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에 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활성화되고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내며 아버지의 마음과 무엇보다 하나가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소칼라바라리아 스캔들라바라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칼라바라닐리아스 캔베레베레닐리아스 칼라바라라 카라비라닐리코스 캔베레베라닐리아스 칼라바라라 소켈리베라니알라코스 콘델리베레리 소칼리베라니알라코스 캔델리베레리 사레글릴리아스 캔바라바라닐리아스 샤힐릴리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온 세상 가운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주님을 더 영원토록 주님을 더 알아갈 것이며 주님을 더 아는 것을 예배할 것이며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며 주님만을 높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며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더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레리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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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리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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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리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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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리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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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리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주의 백성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 죽음을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사랑과 희생으로 주의 백성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어둠을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사랑과 희생으로 대한민국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 분열을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레리온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칸타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사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아멘 아멘. 엘샤다이 우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어둠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악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앞에, 우리 왕 되신 주 예수와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망할지어다. 다 깨지고 파쇄될지어다. 그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악함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영접하고 모시며 거듭난 영혼들로 나올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니, 주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니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모든 어둠에서 도망치고 나올지어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우상 숭배여서 모든 속임과 거짓에서 다 나올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올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품 안으로 나올지어다. 예수님 그 이름만을 믿어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지어다. 죄의 사함을 받을지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어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올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나올지어다. 올라카라바라리아.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분의 품 안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희생으로 대한민국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죽음을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사랑과 희생으로 주의 백성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죽음을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인도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사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때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 가나안의 죄가 관영치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 우리의 불법, 우리의 거짓, 속임들, 죄악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때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의 펴신 날개가 이 땅 가운데 활짝 펼쳐질 것을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진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지어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출지어다. 그분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분의 아름다운 소식 천국 복음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깨달아 알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그 십자가 가운데서 완성하셨으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함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 나와 그분을 모시며 영접할지어다. 그분만을 섬기며 따를지어다.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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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추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영광의 추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승천하셔서 보좌 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로 그 위치로 온전히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따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거룩한 영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부활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또 믿고, 부활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베델의 확장의 기름 부음이시죠. 에덴의 기름 부음입니다. 전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아버지의 3층 천의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화목함. 그래서 승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앉혀진, 그래서 킹덤을 누리며 그 킹덤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 이것이 에덴인 것이죠. 하나로 연결시켜서 주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건설해 나가는 킹덤 빌더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부르심, 이것이 정체성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좀 깊이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가사, 이렇게 옛날 곡인데,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왕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왕의 정체성, 왕족입니다. 로열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의 위치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왕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61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악과 저주로, 사망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우리를 기름 부으심 받은 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대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의 눈이 안타깝게도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죄 가운데 뱀의 유혹에, 뱀의 말에 들었을 때는 우리의 눈이 뱀의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원수 마귀가 꼬드기는 대로 우리는 계속 끌려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바라봤던 인생의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갇힌 자가 놓여졌다라는 이 표현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눈, 통찰력을 가지고 깊은 것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줄 아는 깊은 통찰력과 함께 하나님의 시야와 시선을 가지게 되는 그 눈, 이것이 선견자의 눈, 계시의 눈,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는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자들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포로로 갇혀 있었고 보이지 않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상처받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 계시의 구원의 천국 복음이 가리워지고 닫혀 있었던 그때보다 이제 그들은 그 모든 슬픔과 고통, 슬픔 대신 재 대신 그렇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에요. 이게 바로 로열티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이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4장에는요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께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린다, 보좌에 계신 이에게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영광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도 면류관을 던져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면류관이 없으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사야 61장 3장에는 3절에는 그 슬픔과 재 대신에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꿈에서도 사모님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죠. 거기에 언약궤를 만졌어요. 꿈에서. 그는 예언적으로 꿈으로 예언적인 것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베레스 우사 사건 아시죠? 우사가 그러니까 돌파돼 버렸다, 찢겨져 버렸다. 뭘 만졌을 때?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요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꿈에서 보여준 계시는 내가 너를 예수님의 피 안에서 완전히 너를 용납하였고 용서하였고 너는 내 자녀다. 언제든지 너는 내게로 올 수 있으며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완전한 용납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만국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예언적인 계시적인 꿈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그것에 받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밤에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아내에게 주신 꿈도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보좌로 기도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그 언약궤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저도 법궤를 만졌어요. 믿음으로 상상력을 통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 상상력이 아니라 제 손에서 손이 모아지더니 생명나무 잎사귀가 손에 놓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놀라운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버렸어요. 자녀의 권세가 이겁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버리는 베델의 수준은 천사들의 왕래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천사들의 왕래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계시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왕관이,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우리의 권위, 우리의 어떤 유업, 상급,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면류관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화목함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은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뭐를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아들로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삶이 바로 면류관을 쓴 삶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repent, 가장 높은 수준의 회개,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오직 자녀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을 보세요. 여기에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면류관을 빼앗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뱀의 꼬드김에 꼬드겨서 속아서 면류관을 줘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뱀은 여전히 거짓말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그래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를 조롱해요. 참소해요.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11절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그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은 정말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거 하나를 되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건데 네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말씀을 지키, 10절 말씀, 인내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대요. 이 말씀은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테스트를 벌써 통과해 버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할 그때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인내의 말씀을 이미 지켜왔기 때문에 시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계시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라 그랬고 이것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11절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원수 마귀는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용납받았고 완전히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찜했는데, 이것을 굳게 잡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섬기며 믿으며 따르는 삶을, 이것을 지켜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참된 믿음,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시하십시오. 이사야 61장 3절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모든 원수가 심어놓은 멍에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파쇄하고 떠내보내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놓은 거짓말들,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냈던, 결박했던 모든 사슬, 그 모든 멍에를 파쇄해버려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온전한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체계가 원수에게 속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속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체계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 우리가 완전히 용납받고 그분의 나라를 물려받았으며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온전한 모양을 회복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이사야 61장 3절에는 거기에서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 세상의 열왕들이, 군왕들이 와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여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짜는 거지. 그쵸?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짜나서 웃으신대. 얘네들 봐라. 얘네들 뭐하냐 하면서 비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비교할 자가 없는데 감히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가질 때 이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것. 왜?
든든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왕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냥 개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개, 돼지. 이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 자녀들은 그분을 예배하며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옷 입고 완전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세상에게 영향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풀어낼 줄 아는 참된 아들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식적인 가르침이 되지만 이 계시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다루어질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며, 이 면류관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7년도 제주도에서 연합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처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보이고 동거랐잖아요. 근데 서쪽 지역에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도 제주도를 둘러서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서쪽 지역이 제일 높아요. 점진적으로 기둥이 이게 계단 모양처럼, 그래서 동쪽 지역은 제일 낮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엔 서쪽 지역이 제일 높은 기둥에 보석이 딱 박히더라고. 그러더니 기둥들끼리 서로 연결돼 버려. 그러면서 뭐가 된 줄 아세요? 면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딱 연합으로 모여지는 그 연합 모임 속에 처음으로 주신 환상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연합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에 가기 전에 간절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룬다는 것, 하나를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자리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드릴 연합적 차원의 면류관이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가족이 서로 연합하는 것, 부부 간에 연합하고 형제들 간에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숙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성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름을 틀린 거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름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또 성숙한 사람은 그것들을 섬겨주는 것. 여기에서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면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깊은 예배 속에서 제가 면류관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풀어졌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 은혜.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원수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나를 알 때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와 완전히 화목함과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서로 화목함과 연결됨과 사랑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룰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풀어내는 그런 통로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면류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잠언 20장 27절 말씀 좀 나눌게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깊이 예배가 좀 들어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깊이 만져주신 일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읽을까? 다른 버전으로 우리말 성격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새 번역으로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지난번에 WLI를 가면서 예배를 강사님이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좀 예배를 깊이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께. 근데 예배 속에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 어린 시절은 한 6살쯤 됐을까? 그때 기억은 제가 6살쯤 때였어요. 그런데 6살 때 제가 시골 집에 있는데 안방에 그 여름이었던 기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방에서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의 형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계속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6살 난 저는 그때는 텔레비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어릴 적에 그때 내 모습은 텔레비만 보지 말고 나랑 놀아줘,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 나랑 놀아줘 이러기를 바라는 태도로 막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형들 앞에 흥 하면서 막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비만 볼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 형들한테 좀 막내 가서 놀아주고 그래라 그랬더니 형들은 내버려 두라고 자기가 알아서 제 풀에 그냥 들어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받았을까요? 거절감 같은 거. 가족에게서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느낌.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 자체가 거절돼 버리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그때 상처가 있었던 곳을 이번에 최근에 그 기도 가운데서 깊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릴 적의 나를 비춰주시면서, 그때 제가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가족들 보란 듯이, 그래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나를 거절했단 말이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저는 가족들을 피해서 내가 숨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시골집에 돼지우리가 있었다 그랬죠. 돼지우리 옆에 사는 집이 있었고,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는 돼지우리는 낮고 일반 집은 지붕이 좀 높아서 슬래트가 조금 삐져나오고, 돼지우리 지붕 위와 그 사이에는 내가 그때 어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거기에 쑥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안 나온 거예요. 해가 저물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기억나는 거 그거야. 다시는 혼자 있을 거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이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혼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잘못된 맹세를 해버린 거죠. 내 스스로에게.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 마음속을 드러낸다 그래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게 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릴 적에, 그때 아주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들이 테레비가 재미있어서 그냥 동생이 놀아주길 바라고 함께해 주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거절감을 받아서 혼자 숨어서 있었던 그 시간에 혼자서 열심히 다시는 나는 이제 혼자만 살 거야, 혼자만 있을 거야, 함께 안 있을 거야, 가족이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 하는 화난 김에 홧김에 한 맹세들이 이곳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내면에 어릴 적 상처받았던, 그리고 슬펐던,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했던 그때를 조명해 주셔요. 제가 이런 경험은 참 많습니다. 근데 딱 그때의 경험을 내가 거짓 맹세를 했었던 것을 인지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때 내가 거짓 맹세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자라오면서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제가 정말 많이 혼자 지내면서 외롭게 살았던 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형님들이랑 같이 알바 같은 걸 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서 막 혼자 지내고 혼자 다른 일을 하고 지냈던 때,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항상 외롭고 혼자서 숨어버리고 혼자서 고립했던 그런 인생이 있었네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거절감 때문에 기도 중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엉엉 울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의 제가 있는 그 장소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의 손을 잡고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면서 저를 어디로 인도한 줄 알아요? 안방으로 인도하더라고. 안방으로 저를 인도하더니 제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더라고. 안아줬어요. 제가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형들 뒤에 가서 어깨 동무해주고 제가 막 볼을 비비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께 내가 그때 너무나 억울했고 정말 거절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괜찮아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라고 가서 그때 잘못된
이 거짓 맹세를 끊어주시고 파쇄해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거절당하지 않았다.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이다. 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거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짓 맹세를 진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안방으로 저를 인도하더니 제가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그리고 형들을 꼭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그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춰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되게 힘들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된 맹세를 함으로 그것이 원수에게 딱 올무가 되어서 원수가 그거를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 외롭고 스스로 고립하면서 외롭고 고독 속에 또 죄악 속에 우리를 막 가두려고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어른이 되고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가만히 봤더니 제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구나.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저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아내와 함께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가지게 됐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잠언 20장 2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주셔요. 우리의 내면에 억울했던 상처받았던 어려웠던 그 감정을 알고 계세요. 예전에도 많은 부분 제가 다루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최근에 그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하셔서 잘못된 맹세를 끊어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과 사고로 전환시켜 주시고 저를 고립 속에 외로움 속에서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혼자서 주님과 시간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은 더 유익하고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탄탄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원수는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예를 들면 2016년도 우리 가족끼리 이스라엘 베니야후다 거리에서 기타 들고 예배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기타를 딱 잡으면서 막 폭력을 휘둘려려고 하고 막 겁을 주려고 하는 그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나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보호기도와 함께 항상 우리 삶을,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하냐면 이렇게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원수들은 우리에게 틈을 노리게 하면서 거기로 침투하는 일들을 합니다. 원수들은. 그래서 아까 2016년 그때도 이 너브리엘라에서 이 귀하신 강사님이
기다리고 나중에는 새벽 1시가 되어서 나이 드신 할머니이신데 저에게로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10여 년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냐 그걸 되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생각나는 건 딱 이스라엘 벳야후다 거리에서 그렇게 나쁜 분이 우리를 위협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그때 그때 있었던 뭐 두려움이나 그 원수의 모든 억압이나 사슬을 이분이 다 끊어주고 파쇄하는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함께 계셨던 귀하신 사모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많이 제한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당할 때 트라우마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유업이나 하나님의 뜻을 활성화하는 일을 제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가 풀어지는 것들이 제한됐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 노래가 더 활성화될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새로운 기타가 선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되게 예언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비추십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비추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마음속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축복받고 영생을 누릴 주의 백성들에게 틈을 타고 공격한 그 상처와 아픔, 고통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내면의 인생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억울한 일, 악한 일, 고통들, 슬픔들, 트라우마들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못된 것들을 심어놓고 계속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풀어지게끔 원수들이 공격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안에 놔두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내면을 계속 비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오해들이 벗겨지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왜곡되었던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고 특별히 그 트라우마를 줬던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축복과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용서가 가장 큰 무기예요. 용서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또 좋은 기타, 또 작은 기타, 이것도 리틀 기타인데 이번에 플로잉 받은 기타도 이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타를 플로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너무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누리며 그 유업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사용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간증으로 나눌 때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예언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